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 사랑 깨달을 수 없을 때는 이미 갚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버이를 주신 은혜를 감사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어버이 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설교할 때 하나님 단지 강의로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 둘째 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만 혼자 카네이션을 달고 나왔네요. 일부 예배 마치고 나왔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다루세요 하고 갖다 줬는데 난 누가 갖다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달았습니다. 생각해 준 그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2부 예배 마치고 저 뒤에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막 올라오더니 목사님 하면서 이거 하나 갖다 줬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다음 주일 카네이션이잖아요. 왜? 그랬더니 스승의 날이래요. 스승의 날 거 먼저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뭐 은혜를 받고자 하는 뭘 받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는 뭘 받고자 해서 어떤 뭘 좀 얻으려고 하나님께 뭘 구걸하듯이,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구할 수 있어요. 자녀니까. 그러나 예배 자체가 그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요소가 드리는 요소가 많아요. 찬양도 올려드리죠. 간구와 기도도 찬송으로 감사로 올려드리잖아요. 너희 기도할 것을 간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죠. 감사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올려드림을 받으시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감동으로 주시고 깨달음으로 주시고,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삶의 현장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면 가끔씩 기적도 나타납니다. 가끔씩은 내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나중에 뒤에 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섭리하신 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 부모라고 하는, 어버이라고 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은혜, 사랑, 감사를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어버이를 높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버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높이자는 거예요. 아멘. 어버이 칭송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훌륭한, 정말 날 사랑해서 낳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키워주신, 지금까지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는, 내 나이가 65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도 가슴에 품고 자식이라고 생각 기도해 주신 그 어머니, 그 어버이, 그 어버이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고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어버이들에게도 복 주시고 부모님들 복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어버이 주일에 우리 어머니라는 글을 하나 썼었는데요. 글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개하죠. 뒤돌아 생각해 보면 전냄새를 쫓던 아련한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은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양털처럼 따뜻했고 아늑했습니다.
시골 살림살이 밭되기 호미질 삽질에 쉴 날이 없이 살아오신 날들, 80고개를 넘어서시는 지금도 그 품에서 젖냄새를 맡고 싶습니다. 내가 철들은 까닭인지 부모님이 연로하신 까닭인지 아련한 기억 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린 시절의 향수가 내 마음의 밑바닥에서부터 차올라옵니다. 엄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단어,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가난한 집안에 시집와서 팔남매 낳고 키우시느라 온 삭신 다 닳고 부서졌습니다. 무릎, 허리 다 망가져서 몇 차례나 수술을 하셔서 회복은 되셨지만 지금은 일어나 앉고 걷는 것, 움직이는 것 그 자체가 힘겨운 모습이 되셨습니다. 19 꽃다운 나이에 엄마 되어 평생을 엄마로 사시느라 늙고 병든 우리 엄마, 그 청순하고 예뻤던 우리 엄마, 지금은 인생살이 힘겨워 지친 모습을 지울 수 없는 늙은 몸이 되었지만 아직도 품떠난 자식들 품에 안고 근심 걱정 놓지 못하시는 엄마이십니다. 자식은 그 부모에게 아무리 잘해드려도 그 부모의 사랑에 비하면 불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계셔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해도 전화만 하면 목소리 들을 수 있고 우리 부모님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행복하지만 이 행복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그리움으로 바뀔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시고 함께 살지 못하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면서 전화 한 통으로 가끔 찾아뵙고 오는 것만으로 효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이 불효가 더욱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유난히 마음을 두드리는 오늘,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글이 콧등을 시큰하게 합니다. 9남매 중 막내로 출생하여 다른 형제들에 비해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가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시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본인은 굶어도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손톱이 깎을 수 없을 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정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던 엄마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삼촌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의 정서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정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자신이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식들에겐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못 주어 안타까운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받은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제가 작년에 우리 엄마라고 썼던 글이고요. 이거를 설교에 소개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누가 걸리냐면 아버지가 걸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아버지라고 또 글을 한 편 써야지 하고 썼는데 제가 그것까지 읽으면은 시간이 너무 가니까 생략하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회 칼럼에 그대로 있습니다. 정재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숭실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교수님들은 항상 1년에 몇 편의 논문을 써야 돼요. 연구 논문을. 그래서 학술지에 게재를 해야만이 그 교수의 자격을 또 유지하고 실력을 인정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인구학회 학술대회에 이 논문을 써서 제출한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의 제목이 조금 길어요. 한국 가족 친족 간 접촉 빈도와 사회적 지원 양상의 국제 간 비교 연구.
이런 좀 긴 논문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분가에 사는 60세 이상의 부모의 소득이 자식과 부모가 분가에 사는데 60세 이상의 그 부모가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가에 사는 자녀들과 대면해서 접촉하는 숫자가 그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부모가 60세 이상 부모가 분가해서 자식들이 따로 사는데 소득이 높으면 자주 찾아온대요. 그리고 소득이 낮으면 덜 찾아오고. 그래서 부모의 소득이 1%씩 높아지면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날 접촉 가능성이 2.07배가 높아진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통계냐 아니고 OECD에 소속된 그 14개 나라를 다 조사해 봤어요. 선진국이잖아요. OECD 국가는. 그 국가들 다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흥미로운 것이 다른 나라는 부모의 소득과 전혀 상관없더래요. 부모의 소득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 자식들이 부모를 만나는 빈도가 전혀 변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꾸준히 그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오고 또 만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나라 국민들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은 부모의 소득이 있어야 즉 부모가 돈이 있어야 그 자녀들이 자주 찾아온다는 결론을 맺은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주묵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라 적어도 정규 대학의 교수님이 학술지 연구 논문지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설득력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돈은 가족에게 빌리고 돈은 부모에게 빌리고 이 마음의 어려움이나 또는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이 마음의 문제 이런 것들은 친구나 지인에게 해결한다. 물질적 필요는 부모로부터 해결하고 자기 마음의 문제 외로워 죽겠다 뭐 이런 고민 이런 것들은 그 지인이나 친구와 이렇게 대화하면서 해결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돈으로 주고받는 하나의 이 관계, 도구적 관계라고 표현해 이거를 도구적 관계. 필요할 때는 찾고 필요 없으면 안 찾고 하는 도구적 관계. 그런데 이제 이게 도구적 관계가 참 안 좋은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정서적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나 친족과의 관계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정서적 관계라기보다 필요에 따라서 맺어지기도 하고 안 맺어지기도 하는 도구적 관계에 머물러 있다.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만 부모의 경제 형편에 따라 자식들의 효도의 내용이 달라지느냐? 이게 서글픈 하나의 현상이죠. 이게 어떤 특별한 경우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일반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그런 궁금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것인지 아니면 또 특수한 계층의 몇몇 사람의 얘기인지를 알고 싶어서 지금은 여러분 단번에 알 수 있잖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인터넷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이 정재기 교수님의 논문을 뒷받침해 줄 만한 현실적인 현상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현상들이 뭐냐면 서로 이런 관계, 뭐 부모의 재산 관계, 부모의 유산 물려 이런 관계가 어떤 기사가 뜨고 나면 거기 전부 다 댓글이 막 달리는데 그 댓글의 주 내용이 뭐냐면 절대로 자식에게 돈 다 물려주지 마라. 적당히 남기고 주든지 다 주면 안 된다. 이게 오늘날 그 부모들의 정서라는 거예요. 이런 기사에 여러분 댓글이 막 그렇게 달립니다. 아, 이게 흐름이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재정을 물려줄 때는 반드시 그 효도에 대한 조건부적으로 그 확약을 받고 그래서 계약을 하고 물려줘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효도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효도 계약서를 쓰는 방법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씩 한 번씩 뉴스에 올라오는 그 화제거리로 어느 집안에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재산 놓고 자녀들이 막 다퉜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 물려줬는데 효도 안 해서 그 자식들이 효도를 요구해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왜 물려줬는데 효도를 안 하느냐 해가지고 그 재산을 다시 회수할 수 없느냐 해가지고 시비가 생기고 그것을 법정 소송까지 가는 일들이 가끔 있는데, 이게 가끔 있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고, 또 실제로 효도 계약서라고 하는 그 양식이 있더라고요. 효도 계약서. 그래서 내가 이 재산을 물려받은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을 매달 얼마, 또 인사는 어떻게 해서 하지 않으면 뭐 이걸 다시 돌려준다, 뭐 이런 어떤 그 계약을 쓰고 상속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우리 한국 사회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서글픈 얘기 같습니다. 이 시대는 부모에 대한 효가 돈의 가치에 따라 좌우되고, 부모 자식 관계가 정과 사랑의 관계가 아닌 필요에 따라 맺어지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끊어지기도 하는 도구적 관계로 전락해버린 시대.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 어떻게 여러분 부모를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이 단어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이 옳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여러분 옳다라는 말은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바르고 정의롭고 진실하다. 의롭고 선하고 바르고 진실한 것이다.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를 효도하는 겁니다. 잘 공경하는 거잖아요. 효하는 거예요. 효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물론 옳은 일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옳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치관에 있어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그건 옳은 일이야, 이건 틀린 거야, 나쁜 거야, 악한 거야, 선한 거야, 이게 옳은 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옳은 일들 중에서 하나의 옳은 일이 아니라 모든 옳은 일을 옳게 만드는 핵심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윤리 기준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정의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옳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우리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에 맞으면 옳은 거, 이 기준에 안 맞으면 틀린 거, 뭐 나쁜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때 그 옳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그 행위들, 그걸 우리는 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많은 것들, 그들 중에 하나, 부모 공경, 이게 아니라 모든 옳은 것들이 많은데 그 옳은 것들을 진짜 옳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밖에 나가서는 참 잘해요. 이웃에게, 또 지인들에게, 친구에게 얼마나 참 호의적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또 자기 것을 막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분, 좋은 분, 정말 존귀한 분, 이렇게 칭찬도 받고 뭐 이렇게 존귀하다 인정을 받아요. 근데 자기 집 안에서 자기 부모로부터 욕을 먹는다면, 그 세상에 나가서 행한 그의 모든 옳은 일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부터 옳다고 인정된 모든 것들이 요새 젊은이들 용어로 말하면 그냥 꽝이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관계 맺고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을 때 옳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뭐 이 칭찬 많이 받아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한 항목에서. 그 많은 항목들을 다 우리가 옳은 일, 선한 일 참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다 칭찬받아도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있게 한 그 부모가 그에 대하여 그 인정하지 않으면 섭섭해하거나 또 마음에 걸린 것이 있으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옳음은 무가치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효는 옳음을 옳음되게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멘. 저는 이것이 옳으니라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왜? 옳은 일은 세상에 많거든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 해석해 보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잘 섬기잖아요. 예수님도 잘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교회에서 칭찬도 받고 그럽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서 자기 부모님에게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한테 이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가장 옳은 일이 여러분 효하는 겁니다. 아멘. 효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유인데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그래요. 자녀들아. 이 자녀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 좀 찾아보고 자녀라는 말 다 알지만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 했더니 아들과 딸의 총칭이다 그랬어요. 총칭이다. 그러니까 아들과 딸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자녀들아.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입니다. 아멘 할 것까지는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의미를 분석하면 낳아서 길렀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낳아서 기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의 밑에는 뭐가 깔리냐면 부모가 전제되는 겁니다. 부모 없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분 있습니까? 나는 부모가 없습니다. 물론 돌아가셔서 없는 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어요.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은 직접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지만 그 후에 태어난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네. 생육이라고 하는 이 번식의 원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 번성의 원칙이 결국은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겁니다. 육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에 어머니의 모태 속에 나를 만드셨어요. 만드실 때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그 모체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만드신 통로를 이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부모라고 하는 그 통로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일에 하나님의 창조의 쓰임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셔서 코에다 생기를 부르는 것처럼 내가 모태 지음 받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은 직접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내 육체 안에 불어넣으셔서 내 육체와 영이 만나가지고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가지고 정확히 전 잘 모르겠어요. 몇 개월 만에 나옵니까? 흔히 10달 만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날짜가 딱 되면 딱 나오게 되죠. 아멘. 그래서 그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쓰셨고 그 쓰임을 받을 때 우리 부모님은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충만하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충만하게 만드는 일에 내 부모님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 쓰인다는 건 소비된다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피와 살이 그리고 아버지의 그 정성과 믿음이 다 거기에 녹아들어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존재인 인간은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나라는 건 부모가 있다는 전제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근본이 부모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근본을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 낳은 누구에게? 아비에게. 아니 아버지가 나를 낳았나? 물론 아버지가 낳은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낳으셨어요. 근데 성경 원리상 여러분 유대의 성경 원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죠.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낳은 걸로 우리 옛날에 우리 전통적인 그 관념에도 그래요. 아버지 족보를 따라하기 때문에 그 낳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낳은 아버지 그리고 너를 거기 늙은 어미라고 표현했는데요. 아버지가 낳고 어미가 이렇게 품고 키웠다는 얘기예요. 늙은이 뭡니까? 연세가 드실 때까지 늙을 때까지 자식은 부모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낳아서 기를 때 가슴에 품고 늙을 때까지 이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다할 때까지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 낳은 아비와 어미를 절대로 따라합시다.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권위를 인정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지금 흐름이요,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권위, 이 권위는 여러분 첫째가 부모의 권위예요. 부모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깨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생겨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흐름이, 교육이, 인본주의가 이 사람들의 정서 속에 들어오면서 결국은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스승의 권위라든지 어른의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이 어른의 권위와 이 권위가 다 무너지면 이제 부모와 자식이 평준화됐어요. 평준화되다 보니까 너나 나나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경로우대석 있지만 경로우대석 양보하는 젊은이들 적습니다. 옛날은 그 미덕이고 참 어른들이 있으면 아이고 공손하고, 성경에도 보니까 백발의 노인 앞에 일어서라 그랬는데 존경하고 그랬어요. 그 권리 인정했습니다. 그가 뭐 잘났든 못났든 간에 어른이라는 거, 노인이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 권위에 굴복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전부 다 무너졌어요. 지금 무너져가지고 자기가 뭐 나이 뭐 어른이면 다지 뭐 이렇게 뜨고 막 대들고 막 이제 막 폭행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런 흐름이 막 생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엄숙하고 거룩한 것인데 이게 다 깨져버려 말했죠.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 다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모든 인류 사회에 탈종교 현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옛날 모든 인류의 모든 생활 방식이 종교적이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 지금 고전으로 불리는 음악이라든지 예술 작품들, 성화 이런 거 다 보세요. 전부가 다 성경에 있는 얘기 참 이렇게 그려지고 노래로 연주되고 그러잖아요. 고전에는 전부 다 그게 종교적인 영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영역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무너져가 지금은 이 고전이 지금 별로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안 통합니다. 이 고전 하면 고리타분하다고 그래요. 이제는 신나는 막 쾌락주의의 리듬을 타는 그런 운동, 그런 율동, 그런 뭐 음악들이 막 이제 유행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나다 보니까 결국은 탈종교, 종교가 필요 없다. 종교 이제 무용지물이다. 그러면서 인간이 극대화되면서 인간 스스로가 이제 종교적으로 하나님 되고 인간 자체가 최종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권위 앞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스승의 권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인의 권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낳은 아비와 늙은 어미를 어떻게 여기지 마라? 경기가 뭐예요? 가볍게 여기지 마라. 권위를 인정하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면 부모님의 권위 앞에 고개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식하고 못났어도 우리 부모님의 권위 아래 내가 있다고 알아야 돼요. 그 권위 앞에 고개 숙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아멘. 우린 탈종교 하면 되잖아요. 탈신앙, 탈종교, 탈신앙. 이젠 종교 필요 없다. 신앙 필요 없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 종교다. 이렇게 하는 흐름이 지금 시대적으로 생겼는데 이게 출발이 바로 부모를 무시하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늙은 어머니 한 분이 냉장고에 반찬 그릇을 집어넣다가 김치통을 엎어버렸어요. 평소에 함께 사는 아들이 평소에 그 어머니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불효자식이 함께 살았는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자식이, 그 불효자식이 어머니한테 엄마는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좀 제대로 해봐. 핀잔하는 거죠. 이게 친숙함의 표현이고 허물없음의 표현이라면 괜찮아요. 뭐 부모 자식 간인데 뭐 그렇잖아요. 뭐 아버지한테도 아버지하고 핀잔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존경심을 밑바닥에 깔고 친숙함이나 허물없음 표현이면 그냥 괜찮은데 근본적으로 부모를 무시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자식은 어머니를 무시하는 태도와 행위를 평소에 잘하는 자식인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저것도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이놈아! 엄마한테 뭐하고 한잔했을 텐데 엄마는 엄마인지라 화도 내지 않으시고 빙긋이 웃으시면서 얘야, 그럼 내가 정말 잘한 게 하나 있어. 뭔데요? 그게 뭘 잘했는데요? 너 낳았잖아.
너를 낳았잖아. 아니 그렇게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자식을 낳아놓고도 그 자식을 낳은 것을 보람으로 알고 그 자식을 낳은 것을 자랑으로 알고 그 자식을 낳은 것을 자기가 잘한 일로 아는 그 엄마, 왜 여러분 그런 엄마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큰 이유가 그냥 낳아주셨다. 아멘.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낳아주셨으니까 고마워요.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뭐 해준 게 있는데요? 엄마가 뭐 해준 게 있어요? 아버지가 뭐 해준 게 있어요? 남들처럼 돈을 물려줬어요. 뭐 배경이 든든해요 하고 따지는 부르자가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런 생각이라도 하면 회개합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GMS 이사장이잖아요. GMS 일을 하다 보면 조금 GMS 본부에 대해 불만이 꽉 차 있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만나면 막 털어놓습니다. 이사장님, GMS 해준 게 뭐예요? GMS 해준 게 뭐냐고 따져요. 황당하죠. 처음에는 제가 뭐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해준 게 없으니까 사실은. GMS 구조는 교회가 선교비를 본부에 보내면 그 선교비 그대로 선교대 갑니다. 본부도 운영해야 되잖아요. 본부도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아요. 본부가 이 선교사를 뒤치다거리가 2,600명의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 게 참 많은데 직원도 많이 필요하고 직원도 좀 부족해 숫자가. 근데 그 돈을 이제 행정비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이사들이 파송교회가 내는 한 달에 10만 원 내는 이사 회비하고 선교사들이 조금씩 또 회비가 또 있어요. 그거하고 모아가지고 1년에 한 30억쯤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바짝바짝 씁니다. 남질 않아요. 모자라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 터지면 어떤 선교사가 갑자기 뭐 교통사고 나갔다 그러면 이거는 개교회가 해결 못하고 누구도 해결 못하잖아요. 그러면 본부가 뭘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GM에서 명찰 띄워라. 그 순간에 너 파송교회도 없을 것이고 그 순간에 너 지원자들 또 GMS에서 잘렸으니까 다 잘릴 거다.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말이지 할 말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엄마가 해준 게 뭔데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 불효겠죠. 여러분 그냥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날 낳아주셨다는 거, 아멘. 그게 효도의 이유입니다. 게다가 키워주시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더 큰 이유가 생겼어요. 두 번째로 효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뭐예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부터 10까지 계명이 나오고 이 계명을 요새는 강조를 안 해가지고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냥 10계명만 이라는 것만 알지. 여러분 계명을 여러분 좀 읽으면서 외워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법이거든요. 이게 이 법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 폐지됐어, 이거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나가면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행동에 있어서 어떤 울타리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 계명, 10계명 지켜야 합니다. 지키기 싫으니까 아멘 안 하죠 지금이. 지키기 싫어도 또 못 지켜도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럼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10계명 지키면 다 되냐? 10계명 지키면 다 구원받고 천국갈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키면 10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10가지 계명 못 지키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법을 다 못 지켜요. 법이라는 건 하나만 못 지켜도 거기 딱 걸려가지고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죄를 모두가 다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 범죄한 율법으로 죄를 지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의 피값을 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합시다. 사죄의 은총 용서하셨다. 아멘. 용서받았죠? 아멘.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받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가 10계명을 못 지키고 죄를 엄청나게 하셨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갚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다. 와,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나를 용서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이제 밑바닥에 깔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깔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이 계명을 내가 지켜볼게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금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목적이 구약시대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됐지만 지금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이라는 엄청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십계명 율법을 한번 지켜볼게요 하면서 스스로 자원해서 감동받아서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율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아멘. 구원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구원받은 데 감사해서 이제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볼 때 야, 너 율법 안 지켜도 구원받아.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너무 이쁘다.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네가 율법 지키려고 하는구나. 너무 잘한다. 하는 칭찬해 주시면서 그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 보상이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급 또는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약속이 있어요.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크고 첫째 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크고 첫째 된다는 것은 이 십계명을 보면 앞에 하나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잘 믿으라, 하나님을 잘 공경하라 그런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 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든지 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든지 아니면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 잘 믿으라는 계명이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관계를 맺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죠. 그 이웃과 관련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과 아무리 좋은 관계면 좋은 일 많이 해도 부모 공경 안 하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은요. 크고 첫째 계명, 이 계명을 지키면 다른 걸 못해도 하나님이 봐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은혜에 감격해서 부모 공경 이 계명을 잘 지키세요. 그리고 이 계명에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오늘 성경에도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신령한 것과 현실적인 거 있어요. 현실적인 건 육체적인 거, 물질, 건강 이런 게 현실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을 이 현실적인 것을 더 피부로 느끼죠. 이 물질 축복, 건강 이건 진짜 복 받는 것도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사실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이에요. 영적이며 신령한. 근데 하나님의 복은 두 가지로 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늘에 속한 것, 신령한 복을 우리가 늘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여러분 신령한 복도 약속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실적인 따라합시다. 땅이 어디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 지상안이죠. 이 땅에서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잘 되기 바라시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기 바라시죠? 잘 되는 형통이라고 하거든요. 형통하는 거. 그런데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잘 되는 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나가다가 오늘 갑자기 죽으면 뭐 하겠어요? 잘 나가는 형통에다가 하나님 뭐까지 더해서 장수하리라. 늙고 병들어서 가난하게 오래 살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돈도 넉넉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오래 살면 그건 복이에요. 양정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미 약속돼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실제적으로 장수촌을 가서 분석해 보면 전부 다 효자촌이에요. 부모를 끔찍이 알고 효도하는 그런 정서를 가진 그런 가문이 그런 지역이 이 장수하는 사람 많이 살고 그런 지역이 화목하고 행복해요. 우리 양정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제일 가는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얻으리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 이유죠. 세 번째 따라합니다. 위대한 헌신.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정말 위대한 헌신의 희생의 수혜자. 희생이라는 것은 이제 대상자가 없는 거지만 헌신이라는 건 대상자. 자,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헌신했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생육 번성,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자손들을 번성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근데 쓰실 때 그냥 쓰셨습니까? 잉태되는 순간부터 고통이 오고 10달 동안을 복중에 키우면서 자신의 피와 살을 다 나누면서 여러분 그 키워내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냐는 거죠. 이걸 헌신이라고 좀 표현합니다. 헌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에 생육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사람이 충만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내가 자식일 뿐만 아니라 부모가 되잖아요. 부모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땅에 충만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해야 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돼요. 아이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낳는 것도 힘들고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그러면 그거는 사명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한 뜻을 이루는 과정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 부모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을 낳는 얘기고 자식을 낳을 때 그래서 그 희생이 단지 그냥 목적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희생이라는 거죠. 부모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이게 전부 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물입니다. 어제도 우리 며느리가 좀 아프대요. 근데 넷이 있잖아요. 막 애들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막 힘들다고 우리 아들한테 그래가지고 또 우리 집 얘기해가지고 또 나 이따 한 소리 들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참 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뭐라고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봤어요. 참 그 헌신이다 그게.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만 나도 겪었고 여러분 다 겪었고 또 자식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겪은 거 아니냐 그게. 부모님이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어요. 아프고 힘들고 막 애들이 막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사는 것이 고단하니까 막 지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 대답을 못했어요. 게다가 또 아들은 또 학교도 다녀야 되고 뭐 기도도 돌봐야 되고 교회도 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떡할까? 학교를 그만하라고 그럴까? 기도를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로 그냥 사역자로 보내버릴까? 별 생각 어젯밤에 제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하나님이 야 너 그런 줄 들었으면 앉혀놓고 안수기도나 해주지. 하나님 그 생각을 주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게 참 부모 입장에서 목사 입장 딱 섰으면 이놈아 뭐 그런 사람 이리 와 안수기도 해줄게 딱 했을 텐데 아빠 입장에서만 서니까 그걸 못했네요. 했는데 마음으로만 했습니다. 그냥 그게요 다 그런 과정 겪는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뭘까요?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우리 며느리도 아들도 열심히 애들 키우는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가 그랬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다 그렇게 여러분 그거를 그 헌신을 자식들에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알아줘라. 그거예요. 그게 바로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 나를 키운 것이 하나님 일을 한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다. 그 희생했다. 나를 키운 거지만 하나님을 했다. 이걸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날만 되면 찬송만 아니지만 찬송과 비슷하게 부르는 노래가 있죠. 해마다 한 번씩 부르는 노래인데요. 가끔씩 불러보세요. 내가 언젠가 우리 결혼할 때 신랑 신부에게 노래 부르라고 했다가 그냥
울음바다 돼가지고 눈물바다, 화장이 다 지워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데, 지금도 결혼식 할 때 이런 날 부르게 하고 싶어. 울지만 않으면. 근데 여러분 이 노래 찬송은 아니지만 한번 불러봅시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알을 싸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 마음 위에 주름이 가득 하늘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아멘. 뭐 찬송가 아니니까 아멘까지는 그렇지만 아멘할 가치가 있는 노래라고 봐요. 혹시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없고, 아이 저런 노래 왜 불러? 이런 생각이 혹시 들었습니까? 빨리 정신병원 가세요. 그만큼 메말라 있고 그만큼 마음이 지쳐 있다는 거거든요. 정신병원 가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어루만짐이 그런 분들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면 또 아버지를 생각하면 뭔가 마음 뭉클해지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숙연해지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면, 얼마나 상처받는 게 많으면, 이런 노래 불러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들어도 전혀 마음에 감각이 없는 거, 정말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픈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머님 사랑에 안기면 그게 해결되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인 거죠. 아멘.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시고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의 골짜기에서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얻은 것이 자식이기에, 부모는 그 자식이 그의 전부이죠. 그래서 효도는 어떤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낳아서 키워줬다는 거 하나만으로.
잘 키웠던 목 이거 따질 일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 거기에 그 어머님 아버님의 여러분 재물,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 거기에 있다는 것, 희생이 있다는 것, 그 가치를 알아주고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표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그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어떻게?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자. 우리나라 사람들 조상 섬기는 숭배상이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부모보다 죽은 조상을 더 위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얼마나 많이 챙겼습니까?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챙기는 가정 별로 없더라고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물론 그렇지만 천국 가는데 뭐 제사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옛날에 그랬어요. 생전에 불효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책 때문에 또는 후회 때문에 그냥 성대하게 제사상 차려놓고 절을 100번 1000번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잘하자. 요새 이런 말 있더라고요. 있을 때 잘하자. 한번 따라 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살아생전에 효도하세요. 아멘. 최근에 어느 단체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하기 싫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3가지가 딱 나왔는데요. 저는 이 3가지, 자식들에게 하기 싫은 거, 자식들에게 요구하기 싫은 거, 그거를 우리가 알아서 하면 이게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개할게요. 부모들이 뭐가 자식들에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가 하는 거죠. 첫째가 아프다는 말 하기 싫답니다. 아프다는 말. 노이니까 당연히 아픈 거라 생각하고 그냥 아프다는 걸 인정도 안 해주니까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기 싫대요.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이걸 반대로 역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 안 해도 사람이 늙으면은요 이 몸이 약해지면 다 아파요. 그죠? 다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헤아려주고 알아주면 이게 효도구나.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우리 조상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간밤에 편안히 아프지 않고 잘 주무셨습니까? 아프다고 하기 전에, 간밤에 잠 못 잤다고 하기 전에 아버님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꼭 아침 문안 인사를 옛날 전통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시집 올 때요 이거 교육받았다고 하더라고. 아침 문안 인사하는 거. 며느리니까 하지 말라고 좀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저희 때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침 문안 인사 세댁들 합니까? 편안하십니까? 이게 이제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참 지혜롭다. 어른 섬기는 거를, 부모 섬기는 거를 이루고 시작이구나. 먼저 찾아가서 말하기 전에, 아프다고 하기 전에, 괴롭다고 하기 전에, 힘들다고 하기 전에 힘든 일이 무엇인지, 고통스러운지 무엇인지 먼저 알아서 챙기는 거. 이게 효도라. 두 번째로 자식에게 하기 싫은 얘기. 외롭다는 말 하기 싫다. 외롭다는 말 하기 싫다. 과부든 호랍이든 외로워도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적으로 독거노인이 참 문제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독거로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난 괜찮아 혼자 살아도 돼 그러고 해서 홀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왜 외로움이 없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외롭다는 말 하기 싫대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하면 되죠. 외롭다는 말 하기 싫다는 거 아시고 그 말 하기 전에 그 외로움을 채워드리면 되겠죠. 자주 안부 전화하고 찾아가고 자주 뵙고 하는 것이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이고 또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나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효도한다는 미명하에 부모님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효도한다는 미명하에 부모님을 신앙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자식들이 간혹 있어요. 원불교 재단에 운영하는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불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그러면 평생 동안을 교회에서 신앙생활로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드리면서 산 어른이 이제 연로해서 기운이 없어서 누군가 돌봐야 되니까 자식도 할 수 없으니까 양로원 요원 보내드리는데 그게 원불교, 불교 이런 곳에다 갖다가 놓으면
얼마나 마음에 불편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거부감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죠. 자기들이 그런 마음을 배를 알아요. 형편에 따라서 부모님을 모셔가는데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전혀 교회를 떠나서 이제 연로해서 홀로 갈 수도 없어 차도 못 타 누군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데려다 주지도 않고 교회를 가고 싶어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먼 곳에 갔다가 집을 얻어놓고 갔다가 방을 얻어놓고 어머님 사시라고 또는 그런 데서 모신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외롭다는 말, 힘들다는 말 하기 전에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챙겨드리는 것이야말로 효도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용돈 달라는 말 못하겠다. 용돈 달라는 말 못한대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눠준 다음에 빈털 떼린 다음에 필요가 있잖아요. 교회도 헌금도 해야 되고 또 밥도 가끔 친구들끼리 만나면 사야 되고 근데 돈이 없어요. 그때 알아서 자기들이 챙겨주면야 괜찮겠지만 이거 잘 못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달라고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달라고 하면 주겠죠. 안 주겠습니까만. 근데 그걸 자존심이 있는지 하여튼 달라고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무료 급식을 공원에 가서 받아먹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는 한이 있다라 하더라도 자식들에게 용돈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이게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다 썼으면서도 나머지 있는 것까지 다 나눠주면 베풀어 주고 나서 빈털터리가 된 다음에 필요할 때 당당하게 달라고 못하는 이 가련한 어른들의 마음, 부모님들의 마음을 반대로 헤아리면 그게 효도겠죠. 그래서 용돈은 달라고 하기 전에 필요한지 챙겨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쓰면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양주교회 성도들은 위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땅에서는 이웃사랑의 첫 번째인 부모님을 잘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은 참 집사요 장로요 훌륭한 교인이야. 하나님께도 잘하고 나한테도 잘해. 나한테 잘하고 보니까 하나님께 잘할 거야. 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협족하게 하는 거.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무슨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왜 교회 가느냐, 절에 가야지, 왜 제사 안 보시냐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될 때 부모에게 고고고 순종해. 예,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부모님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게 되냐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선을 딱 긋습니다. 그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공경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예수 안 믿거나 하나님 모르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목적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내 목적이다 생각하시고 효도의 목적이 생각하시고 최대한 잘해드리세요. 최대한 감동을 끼치셔서 그 어머니가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 이렇게 만들어야 그게 효도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나를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거 뻔히 보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야말로 불의 중에 불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적극적으로 예수 안 믿거나 하나님 모르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고 섬기고 여러분 효도를 다해서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거야말로 효도 중에 효도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효를 실천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효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행복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내 삶 현장에서 실천하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에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